지금 우리 성가대에서 부른 찬양은 이번 27자 WRC 주제곡이었습니다. 한 석 주 동안 저 찬양을 참 많이 불렀고 많이 들었습니다. 큰 무대에서 정말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부르는 것도 들었고, 또 실력 있는 우리 찬양팀들이 나와서 인도하는 속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 말 할까요? 그동안 한 3주 동안 들었던 중에 오늘이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을 이렇도록 웅장하게 정확하게 정말 제 가슴을 찌르면서 우리 성도들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이런 찬양을 해낼 줄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뒤의 사건이 이제 부활하시기 그 전에 그 사이의 사건을 짤막하게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을 뜨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장애를 입지 않는 한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많은 지식들을 배우면서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았던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가치,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걸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어지는 지식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정도 눈을 열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이제 서서히 지식의 눈이 열려지고 장성해 가면 어린아이 때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붙잡았던 것들, 이거 내가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거 빼앗기면 막 떼쓰고 울고, 또 어떤 것은 이거 얻으려고 막 떼쓰고 뒤집어지고,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들을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눈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인생이 좀 내가 편안해질까, 행복해질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죠.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문제도 있지만 보이는 문제 말고 더 큰 보이지 않는 문제가 이 땅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서 그저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지식의 많은 것들을 내가 스펙을 쌓고 최선을 다해서 쌓아 올리면 그걸로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면면히 봤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또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목회자로서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살아가 보면 그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요, 부딪혀 올 때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틀림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사단은 성경에 틀림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악한 영들과 이 사단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걸려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구약의 창세기 3장에서 사건이 터지자마자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그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은 우리에게 근본 문제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어야만 만족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것이요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과학자도 박사도 이 사실은 알지 못해요. 이것은 말씀을 읽어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눈이 열려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하여 보여지십니까? 내가 끔찍한 죄인이구나. 이래서 이 땅에는 끊임없는 거짓과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가 배후에 있구나.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눈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나올 때 문단속을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실 때 여러분 문단속 하셨죠? 저도 당연히 문단속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단속은요, 육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문단속일 뿐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단속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악한 영들, 죄로 인하여서 밀려 들어오는 많은 문제와 저주 재앙들, 그거는 어떻게 여러분 문단속을 해내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땅에다가 많은 재산들을 쌓아놓으면 그걸로 내가 되었다라고 안심하고 발을 뻗고 자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틀림없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질병 해결해 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로 죄인으로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1계획이요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지금 오늘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셔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작정하신 일이고 지금도 그 일은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를 갖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눈이 어두워지면, 이 영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실상 다른 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지금 유대인들은 첫 대지에 영안이 어두운 유대인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뭘 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예 성경을 암송시켜요. 그래서 완전히 말씀에 대한 거의 일반적인 이 유대인들은 웬만한 목사들보다 성경에 대하여 더 박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사상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데 그 메시아 사상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메시아를 알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뜨고 있는 눈은 어디까지입니까? 성공을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유대인 이 선민을 가지고 우리끼리 잘 될까?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육신적인 눈, 성공을 향한 그 눈으로 보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 비슷한, 정말 엘리야 비슷한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자기 나라를 지금 이 로마에서 많은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에서 자기들을 건져내고 해방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침략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을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행적을 해나가는 것, 특히 예수님이 태어난 곳,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난 것, 이런 거 하나하나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3년 동안 다 따라다니면서 분석해 보니까 조금씩 뭔가가 아구가 맞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을 수 있겠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짐작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동기가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 버리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 쌓아놨던 모든 명성, 아성, 그 모든 기반이요 싹 다 이거는 실패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눈이 일제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할 것 없이요 일제히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거짓으로 도모하고 실제 예수를 빌라도에게 팔아먹고 그리고는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서는 거기서 처형을 당하도록, 그래서 예수는 오늘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맞으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거짓 없이 정말로 진실하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언제 두려움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잘못했을 때예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제가 잘못했을 때입니다. 남편들이요 이 부인한테 힘을 못 쓰는 이유, 사는 동안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남편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희한하게 여자분들은 10년 전 것도 기억해내가지고 그때 그랬지 이러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공소시효가 끝나도 한참 끝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언제 부모님 앞에서 힘을 못 씁니까? 잘못했을 때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뭔가가 지금 두려움이 온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확신 없이 자기들이 거짓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두려움에 딱 잡혀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이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반드시 두려움이 옵니다. 혹시 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사실 감옥 가진 않아요. 그런데 양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그 양심이요 자기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올바른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착한 사람들일수록 그렇거든요. 바르게 배운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양심에 눌려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왜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들이다. 그러니까 뒤에서는요 막 썩은 시체가 막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그런데 그 겉모습은 리모델링을 싹 해서 마치 우리 교회 건물 지금 바깥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외벽을 싹 쌌거든요. 근데 반만 쌌어요.
그래가지고 반은 바깥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와, 교회 건물 새로 지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안은 그대로 놔두고 반만 딱 쌌기 때문에 조금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한 30년 된 건물, 그 허름한 게 그냥 보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반밖에 안 쌌죠. 유대인들은요 이걸 완벽하게 쌉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심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볼까. 특히 지금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속여서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한 게 아니고 정확한 사실을 속여버리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재판을 하고 결국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 증거를 내놓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계속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자기의 이 무덤으로 쓰려고 했던 그 굴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고 돌로 무덤을 닫은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저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 각하여 주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저 와서는 저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이제 저가 다시 무덤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저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밀란이, 그 파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저길 좀 지키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럼 너희들에게 군대가 있으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있는 힘껏 그걸 한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아예 무덤에다가 돌을 굴려놓고 그 돌에다가 인봉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편지도 중요한 거 보면 인봉을 딱 해놓잖아요. 도장을 딱 찍어놓고 누가 열면 표가 나도록. 그래서 이제 아예 인봉을 해놓고 그리고는 군사들을요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로 갖다가 동원해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한번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 두려움은 커집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혹시 안 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혹시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아니 내 자녀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혹시 이런 어려움들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꼭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두려움이 계속 커지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자신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뜰 수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국은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럼 시간 지나면 무슨 문제가 올까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밀려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라는 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하고 나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 염려가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이거든요. 그 염려를 맡기지 못하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차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터진다고요? 영적인 대적인 이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 되어 있냐면 형벌이 따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요 그냥 내가 두려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그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분명히 범죄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뭔가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두려움들은 어느새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두려움들이 와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걸 해결해내지 않고 그냥 가면 영적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형벌도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는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나에게 육신의 문제로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정말로 내가 진실하게 자복하여 가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나중에 큰 문제로 이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후대들에게는 재앙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덤 안에 들어가고 그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으니까 그 모든 핏값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후손들에게 전부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오늘 이 일들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 이 일은 전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진행된 일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진행된 일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면 뭘 못하시죠? 부활을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올 때 거기에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온 것에 대하여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지금 겹겹이 군인들이 둘러싸가지고 임봉을 해놓고 그 앞에 군인들이 지키도록 그렇게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이름의 마리아가 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전부 진행된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유대인처럼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눈앞에 벌어진 일들만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이 벌어졌지, 저런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다 믿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뉴스를 100% 믿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살아보니까 이게 뉴스가 생각보다 100% 믿을 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소스를 마치 똑같은 밥이라도 똑같은 반찬거리가 있어도 요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그걸로 요리를 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자기 동기를 가지고 팩트는 분명히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작품을 하나씩 내놓더라고요. 그 작품을 뉴스라고 우리는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거짓 뉴스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지금 사건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하여 막 퍼뜨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지금 제자들이 훔쳐가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군대를 보내서 막고 있다. 실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랬더니만 잠깐 병사들이 조는 사이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걸 이제 도난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겹겹이 싸고 있는데 어떻게 훔쳐갑니까? 예수가 실제로 이제 부활하셔서 일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죽인 줄 알았더니 저게 안 죽고 기절했다가 저 독한 인간이 결국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이제 기절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유대인들이 계속 이 바리새인들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진짜니까 본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 본 증인들이 계속 나와서 예수를 내가 실제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증거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이 저것들이 예수가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을 봤나 보다. 그걸 보고 환상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 대한 이 실제적인 내용들을 은폐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도 많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시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참담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을 여러분 주변에서 잘 보십니까? 아마들 잘 못 볼 겁니다.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볼 수 있는 최대치 보여진 만큼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문제가 크면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누가 내가 알지 못했던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것까지 보태서 또 판단하고, 나중에는 내가 예측을 해서 이건 더 이런 문제야라고 더 부풀려 얘기하고, 나중에는 틀리게 얘기하고, 아마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중직자들이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떠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모습 비슷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목회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겁니다. 정말 믿음의 이런 선택을, 믿음의 결단을 실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이런 증인들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누우셨는데 우리는 이 속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뭘 찾아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해 나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여는 기도를 시작하겠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특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을까요? 나쁜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심지어 자녀에게 매를 대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매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부모의 사랑하는 그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분입니까? 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미워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요, 딱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당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크게 보여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여져야 정상입니다. 어린아이 때 내가 갖고 놀던 그 소꿉놀이, 그거 했던 것, 여러분 장성한 나이가 돼서도요, 그게 여전히 나에게 큰 것이고 이걸 위하여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맞추고 있다. 그거는요, 정신병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 때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판단들, 그 가치관들, 나이를 먹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버려요. 우리가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해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잖아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마귀가 우글거리고, 이 땅에는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우글거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사단에게 당해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한 사람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위험들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곳입니다. 그런 곳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사건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위의 선대로부터 우리도 모르게 지어놨던 수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며 지어놨던 모든 죄악들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사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좋은 응답으로 역사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증인되어야 되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되어야 되니까. 오늘 찬양 속에 그래서 그 가사에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작품,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 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에게, 저 재벌들 앞에 가서도 우리가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입고 있는 명품 옷일까요? 내가 차고 있는 명품 시계일까요? 내가 타고 있는 명품 차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것이 흔해요. 그들 앞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이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힘을 실제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결단하고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믿음이 실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니까 금방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문제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답을 찾아라. 아멘. 여러분, 갈등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갈등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갈등에 대한 내가 하나님이 갱신하길 원하시는 답을 찾아내라. 반드시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무너지라는 뜻이 아니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라고 싸우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갱신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갱신해내야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니까. 우리가 갱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것입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여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누우셨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와 있지만 그 문제가 나에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나에게 갈등이 와 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 위기가 와 있어도 그것은 나를 삼킬 수 없다는 사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지금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며 주의 성령이 보혜사로 영원토록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신 우리 주님이 틀림없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삶을 사는 동안에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 영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